여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3위가 뭘까요? 3위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은 재밌게 밤새 군대 이야기할 수 있고, 군대는 제가 다녀온 군대가 가장 힘듭니다. 두 번째는요, 축구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은 한일전의 이야기, 또는 월드컵의 이야기, 또 우리 유럽의 축구 이야기 밤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재미없습니다. 1위가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가장 싫어합니다. 저에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라고 하면 정말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군대에서 축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3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미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회개하라,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섞으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복음은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강단에서 그닥 인기 없는, 그닥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 속 증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보면 3절에 2 증인이 나오고 4절에는 감람나무와 2 촛대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2 감람나무는 포로에서 귀향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이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촛대는요, 아마 새벽기도 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2 증인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인 곧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2 증인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2 증인이 하는 일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일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슬픔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회개의 복음, 사람들의 거짓과 문과 무력함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요, 도미트너스 황제가 혹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나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던 성도들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너희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에 들어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집중하는 거죠.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의 서구 버전인 번영신학이죠. 또는 한번 책이 인기 있었던 것이 있는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 사고방식이 기독교 용어로 포장되어서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던 때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잘 될 거라고,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축복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루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복신앙도 번영신앙도 다 긍정의 힘도 적극적 사고방식도 복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개선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라고 변형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
복음은 뭘까?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성도를 집어삼키려는 상황에서도 이미 주어진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족의 생명을 걸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기복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번영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한국 교회가 필요한 건, 진짜 한국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필요하고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의 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강단에서 언젠가부터는 없어진 주제입니다. 죄, 회개의 복음,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회복해야 합니다. 인기 없는 회개의 복음을 한국교회가 강단이, 말씀이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하늘나라를 전하면, 천국을 전하면 펄펄 끓는 기름솥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부인하면 살지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펄펄 끓는 기름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맹수는 더 무섭습니다. 사자는 더 무섭습니다. 검투사의 검은요, 언제 내 목을 찌를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육체와 마음에 가해지는 고통 앞에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선택하겠다라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겠다라고 나는 괜찮지만, 또 이 시대에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건 괜찮지만 누구 앞에서 무너지게 되냐면 가족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의 복음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가족들 자기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책에서만 보고 싶지 현장에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고 싶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고 싶은 것이 우리 이야기고 저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그런 담대함이나 그런 능력은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순교의 이야기가 지금 끝이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2000년 전부터 순교 이야기는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아니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는 예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이 지구가 유지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오실 때까지는 누군가는 예수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묵상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목숨이 끝나는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그 죽음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6절에 그 두 증인을 행하여 하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지 당할지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두 증인에게, 교회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5절과 6절에 이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6절에는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그치고 물이 피로 변하는, 또 각양각색의 재앙들이 일어난다, 이 땅에 내려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신천지들인데, 신천지처럼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특공대가 하늘에서부터 뭔가 내리는 겁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상징적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열왕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 50명을 파견합니다. 근데요, 이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아하시아 군사들이 불살라 죽게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도 아시죠? 엘리야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더 잘 아는 이야기요. 물을 피로 바꿔 애굽을 치신 사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탈출해 나오면서 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두 증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 회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 사람들을 지키셔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게만요? 엘리야와 모세에게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넘어뜨리게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요, 이 능력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때,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우리는 나는 못하겠다고 먼저 고개 숙이고 포기선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나는 못하겠다고 먼저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탄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정확히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또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 아니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과는요, 실상은요,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이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권세들 다 없어졌지만 그들을 핍박했던 교회는 지금도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3절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3절로 또 5절로 6절로 말씀이 끝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7절이 따라 붙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에게 늘 좋은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세력이 두 증인을, 교회를, 믿음의 사람을 죽인답니다. 앞구절까지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 입의 불로 그들을 해하려 모든 사람들을 불태운다.
사탄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요 반대입니다. 두 증인이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손에 죽는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7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처음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면 마지막에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이 다한 거죠. 그들 자신에게 맡겨진 회개의 복음을 전한 사명이 끝난 겁니다. 증인의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때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한번 질문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복음을 잘 감당해냈던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나는 날이면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도 없고 표창도 없다면 불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남은 건, 기다리는 건 사탄의 상징하는 짐승의 무자비한 공격, 그리고 그 공격에 의해서 죽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의 비참한 죽음이냐면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의 시체, 이제 죽었습니다. 그 시체가 큰 성에 길에 놓여 있고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길 위에 놓고 썩어지도록 그냥 둡니다. 10절에는요, 그 시신을 놓고, 그 두 증인의 시신을 놓고 세상이 축제를 벌이고 예물을 교환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면요, 이 두 증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죽고 나니까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하나님에게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두 증인을 이렇게 하셨냐고. 마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단물 빨아먹듯 빼먹고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무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없나요? 그래도 노후에는 좀 쉬다가 세상에 주는 유익 속에서 편하게 죽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마지막 말년은 조금 평안해야 되는데 마지막 끝은 어디예요?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입에 찢어 죽이는 거고 펄펄 끓는 저 기름솥 안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면 시신은 수습해야죠. 시신은 수습할 수 있게 해야죠. 아무리 사자에서 찢기더라도 그거 모아서 시신 정도는 거두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될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비참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두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하는데 내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찢겨 죽음이라면,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두렵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상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 당시에는요, 현실입니다.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야 상상으로 그치지만 그들은 현실이었다고요. 이들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 8절 말씀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함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라고요? 십자가. 마지막 그들이 가야 할 곳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두 증인, 우리 역시, 교회 역시 가야 될 곳,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마지막 장소는
십자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성도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빛나는 자리, 높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 역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증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두 증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십자가 자리에 방치되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성도는 죽었고요, 시체는 썩어가고 있고, 성도들을 공격했던 자들은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성도는 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진 것 같고 복음은 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가 경험해야 될 아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말씀이 3절, 4절, 5절, 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 7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전이 있듯이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증인이 되셨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3일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시신 속에 생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시신 앞에서 기쁨으로 선물을 교환하며 축제를 벌였던 이들이 부활한 그들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증인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에 죽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13절을 십자가와 부활의 마음으로 보시니까 이제 보이세요? 이제 부활이 11절, 12절, 13절에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이기도 하고 권능이기도 하고 부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망하고 죽은 자리,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았던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교회의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길을 우리도 죽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회개하거나 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바로처럼요, 강팍해지는 거죠. 그 어떤 재앙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증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은요, 오직 성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번영신학으로요? 절대요. 긍정적인 마인드로요? 아니요. 그런 걸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 그리고 그걸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 권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고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서열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요,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은 두 증인이 겪었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공격하는 세상과 사탄을 주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분명히 이겨낼 겁니다. 그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때로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 허락하시고요, 또한 힘든 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요, 거대한 세상에 눌려 신음하고 탄식하며 죽을 것 같은 경험 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는 것 같은 경험 우리 해야만 하고요, 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좌절하는 자리, 끝난 자리, 포기하는 자리,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구원으로, 부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그때 그걸 본 모습들, 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부활을 더 많이 드러내는, 더 많이 나타내는, 더 많이 증거하는 증인, 그 일을 본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며 분별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